역대하 20장 좀 긴데 14절로 23절까지 역대하 20장 14절로 2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의 뜰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가 고난 당할 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썼던 예화기도 한데 옛날에 한 소경이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서 어느 주막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주막문을 나서는데 주막 주인이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길을 가려 하니까 비도 올 것 같고요 하면서 소경에게 이렇게 좀 머물다 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소경이 말하기를 나는 소경인데 칠흑같이 어두우면 어떻고 비가 오면 어떻느냐 하고 길을 나섭니다. 이번에는 주인이 그럼 등불이라도 준비해 줄 테니 등불을 들고 가시오 하고 권면합니다. 또 소경이 화를 버럭냅니다. 내가 소경인 줄 알면서도 무슨 등불이 필요하오? 나를 놀리고 있어? 이렇게 주인에게 대들었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여보시오 손님은 밤길을 대낮처럼 갈 수 있지만 눈뜬 사람이 지나다가 어두워서 못 보고 부딪히기라고 하면 크게 다치지 않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서야 소경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막에서 내준 등불을 들고 길을 떠납니다. 얼마 안 가서 비가 뿌리고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 청년이 비를 피하고 옷깃을 세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달려오다가 소경과 부딪혀서 넘어졌습니다. 소경은 어찌된 일이냐고 외쳤고 청년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소경은 불 꺼진 등불을 들고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럴까봐 이렇게 등불을 켜고 내가 오는데 청년은 눈을 감고 다니냐 뜨고 다니냐 호통을 칩니다. 청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등불은 주막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에 이미 꺼져 있었던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그 꺼진 등을 들고 이때까지 불이 켜진 줄 알고
걸었던 것입니다. 소경은 남이 와서 부딪힌 후에야 등불이 꺼진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 꺼진 등불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먼저 나왔다고, 남보다 더 오래 다녔다고, 뭘 좀 안다고, 직분 잘하고, 누구의 자녀라는 그런 꺼진 등불들 말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믿음의 등불이 꺼진 줄 모르고 우리는 달려가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꺼진 등불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꺼진 등불, 말씀의 꺼진 등불, 기도의 꺼진 등불, 성령의 꺼진 등불, 또 양심의 꺼진 등불, 사랑의 꺼진 등불, 이 불을 밝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1등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사밧의 신앙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 주민들 다국적군의 침략으로 지금 사면초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옴짝달싹 못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에 힘이 있어서 지금 연합군들이 침략해 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쩌면 모압이나 암몬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힘이 없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들까지 해서 연합군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사방이 꽉 막힌 이런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합니까? 친척의 도움을 구합니까? 지인의 도움을 구합니까? 오늘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전국에 금식령을 내리고 자신도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장 3절로 4절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금식이 뭡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자식의 금식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자식을 죽으라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좋은 게임기를 사달라고 졸라댑니다. 아버지가 다음에 사줄게 달래지만 어린아이는 막무가내입니다. 심지어 이제 지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밥을 먹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너만 손해지 하고 아빠가 지켜보는데 한 끼, 두 끼 시간이 흐를수록 걱정이 됩니다. 저러다가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아니 병원비가 게임기보다 더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래고 게임기를 사주고 밥을 먹게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이러할진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찌 모른 체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이 금식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단식투쟁을 하는 것은 대부분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문제는 금식을 하되, 금식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이사야 58장에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눴죠. 이사야 58장 3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금식 기도를 했다 하면은 자기의 어떤 훈장인 양, 나 말이야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금식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닥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의 유익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욱더 큰 은혜인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 보이고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 보이고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작아 보인다. 오늘 여호사밧이 당한 상황은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오늘 20장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주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옆을 보지 않는 신앙,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않는 신앙.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되겠죠. 제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때까지도 주님임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데 걷다 보니까 자신도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주변을 살펴보니 풍랑이 있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께 소리질러 나를 구원해달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를 붙잡아 주시며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충분히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베드로를 아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여호사밧처럼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사밧에게 적군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세 번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은 막무가내로 기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35,500개의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호사밧은 무슨 약속을 붙들었느냐? 솔로몬에게 한 약속을 붙들었어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역대하 2장 4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 약속이에요. 또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모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흥왕케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따지듯이 기도할 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거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8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모시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과부가 힘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남들처럼 재판관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만하지. 그런 게 없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여튼 피곤하게 한 거예요. 오늘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성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밤낮 없이 나를 찾아와서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아무 힘없는 과부의 원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낙심치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과 온 유대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뭐예요?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선지자가 말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수아도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 이 응답으로 생각하겠어요? 아직도 여전히 적군들은 물러가지 않고 점점 포위망을 옥죄어 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항상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시시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온 백성의 금식령을 선포하고 본인도 성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응답받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적들은 점점 옥죄어 오는데 무방비 상태로 기도한다? 언제 기습을 당하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지 모르는데 그냥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응답한 줄로 믿으면 감사 찬송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 이하를 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은 즉시 감사했어요. 선지자의 말만 듣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적군들이 이미 멸망하거나 적군들이 퇴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다가오지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감사나 순종은 미적거리면 안 돼요. 신속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과거 완료형의 기도죠. 지금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을 그만큼 믿었어요. 이러한 요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깜짝 놀라죠. 물고기를 명하여서 요나를 토해내도록 했습니다. 본문 여호사밧 왕은 아직 적군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시엘의 선지자의 그 말을
보세요. 기도는 지금 여호사밧과 온 나라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응답은 선지자가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왕에게 그것을 아뢰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는 내가 했는데 왜 당신이 응답받았다고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20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변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합니다. 어찌 보면 미친 것 같이 보이죠. 적군은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잘 훈련된 사람들, 잘 훈련된 군사들을 앞세워야 되는데 찬양대를 지금 앞세우고 가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의심하면 고난 가운데 점점 빠져드는 겁니다. 주면 하지요. 주면 할게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주신 줄로 믿고 응답한 줄로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된가 보세요. 22절, 23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복병을 두어 그들을 진멸했다. 누가 복병을 두어 저들을 치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훈련된 군인들을 뽑아다가 지금 복병 매복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호사밧의 군사들을 동원하고 매복을 시켜서 기습 공격을 한 것이 아니에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치는 거예요. 연합군이 왔는데 암몬이 모압을 쳐 죽이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먼저 세일산 주민들을 쳐 죽이고 또 그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합군이 서로 원수되게 해가지고 저들을 스스로 싸우게 해서 진멸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결과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출애굽기 14장 10절에도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지금 수월의 뱃속에서 지옥 가운데서도 부르짖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행했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에게 승리케 하셨어요. 전쟁하지도 않고 피 흘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일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된다고 말합니다. 왜 고난이 유익한가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면 그거는 개고생이에요. 우리가 흔히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생을 가지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당한 그런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나를 단련시키시고 여호와의 율례를 깨닫게 하도록 주시는 고난,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개고생, 생고생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거나 더 큰 축복을,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처럼 그 고난들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거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하거나 오늘 시편 고백처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거나 내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된다는 거나 이런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로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이 듭니까? 오늘 여호사밧의 신앙을 통해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적군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최후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하나님뿐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사밧 같은 믿음이 있으면 싸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난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호사밧은 사면 초가의 고난 속에서도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음을 깨달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 줄로 믿으시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이에요.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회복될 만한 어떤 기미가 있을 때 사람은 도와줘요. 내가 심히 어려워져요. 그럴 때는 사람도 도와주지 않아요. 친척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 안 도와줍니까? 도와줘봤자 나중에 받을 수가 없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의 도움으로 안 될 때,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처럼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